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성가대 너무 은혜스럽죠?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8절 말씀을 통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나와서 칠판에 Thank you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그 뜻이 고맙습니다 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는 그 옆에다가 Thanks라고 적었어요. 그리고는 질문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학생이 한 명이 아이가 탁 손을 드는 거예요. 일어나더니 고맙습.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맙습 이 아니라 온전하게 고맙습니다.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향해서 일을 할 수 있을 때가 정말 행복한 때다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요, 일을 못할 때가 오고 가야 할 곳이 없고 오라는 데가 없을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빨리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 빨리 그만두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놀고 싶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금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오라는 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대를 이어서 아버지와 아들이 목사가 된 집안이 있었어요. 아들이 어느 날 집에 막 들어오더니 얼굴이 막 밝아져가지고 벌게서 아버지 오늘 정말 감사한 일을 당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제가 교회 갔다가 집으로 오는데 차를 타고 운전해서 오는데 차가 그만 2바퀴를 굴렀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멀쩡하게 아무데도 다치지 않고 왔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야, 나는 더 감사하다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니 아버지도 무슨 사고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목사님이 나는 한 바퀴도 안 굴렀다. 여러분, 감사하다, thank라는 단어가요, 생각하다, think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있는 것이, 이미 우리에게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기를 원하잖아요. 하지만 누구나 다, 모두가 다 행복해지진 않아요.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이죠. 한 소녀가 산길을 걸어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이 거미줄에 걸려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가시덤불 사이로 막 이렇게 거미줄이 엉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그렇게 헤집고 들어가서 거미줄을 걷어가지고 나비를 구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나비가
소녀의 손에서 발에서 막 피가 나고 있는 것을 보더니 펑 천사로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소원을 하나, 나를 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소원을 하나 말하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녀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천사가 소녀 귀에다가 뭐라고 속닥속닥 하더니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소녀가 자라서요,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그리고 할머니가 되어 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보니까 정말 그 분이 너무 행복한 삶을 사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로 주위에 언제나 함께하고 있어요.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늘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가서 할머니가 백발이 돼가지고요, 이제 임종을 눈앞에 두고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게 막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비결을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할머니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소녀 때 나비 천사를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대가로 천사는 나를 평생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었답니다. 그때 천사가 나에게 귀에 대고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속삭였던 말은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소원을 들어드릴게요.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다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평생 행복해질 겁니다. 그때부터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얼중얼 걸었더니 저는 평생 행복해졌습니다. 사실은요, 천사가 내 소원을 들어준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만족할 줄 알고 매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답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소중하게 생각하는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대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감사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다를 반대로 얘기해 본다면, 범사에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범사에 불평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모든 것을 불평하면요, 불평해 보세요. 마음이 불행해져요. 저절로 불행해져요. 부시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요, 최초로 흑인을 국무장관으로 세웠죠. 그분이요, 콜린 파월입니다. 뉴욕의 빈민가 출신 콜린 파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가 어렸을 때 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어느 날 인부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도랑 파는 일을 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보니까 삽을 이렇게 세워놓고 비스듬히 기대고는 회사가 임금을 적게 준다고, 충분히 주지 않는다고 그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 보니까 한 사람은요, 열심히 도랑을 묵묵히 파고 있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회사에 다시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답니다.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또 삽을 이렇게 기대고 비스듬히 그렇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묵묵히 일했던 그 사람은 보니까 삽을 내려놓고 지게차를 운전하고 있더래요. 그것도 몇 년이 흘렀어요. 그곳에 가서 다시 아르바이트 할 기회가 있어서 갔더니요, 그렇게 삽을 기대놓고 불평불만했던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회사에서 퇴사하게 됐고, 그렇게 묵묵히 일하던 그 사람은 회사의 사장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경험이 콜린 파월의 인생의 큰 경험, 소중한 경험이 되었답니다. 불평을 일삼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 그 불평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면 그 감사의 열매인 행복을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거 결국은 감사하는 만큼 감사에 비례하는 거예요.
서양 속담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행복은 언제나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기억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 나간다. 조심하라. 불평의 문으로 행복이 새가 나간다. 기억하라. 감사의 문으로 행복이 들어온다. 여러분은 불평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 감사를 많이 하세요? 여러분, 불평이나 감사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다 하나같이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만 감사하진 않았어요.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감사 기도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에 보면 그 교회로 인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2장 13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로 인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합니다. 3장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성도들을 볼 때마다 기쁨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떤 감사로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요, 감사할 것만 있는 교회가 아니었대요. 교회 내에 많은 분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걱정과 근심이 앞서는 교회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어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로 18절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만약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할 게 없는 교회였다면, 감사할 것밖에 없는 교회였다면 이런 말들로 권면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너희끼리 서로 화목해라. 화목하지 않았어요.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교회 안에 게으른 자들이 있어서요, 참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마음이 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있는데요, 잘 도와주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오래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으라, 대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선으로 갚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꼭 필요했던 세 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들 가운데 아니 지금 이런 상황에서 기뻐하라고요? 아니 이런 환경에서 그냥 기도만 하라고요? 아니 어떻게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예 못을 박았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렇게 많은 권면을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요, 신앙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서신들을 보면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요 어떤 삶이었습니까? 개인적인 삶이 정말 힘든 삶이었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아마 그처럼 불쌍하게 보이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복음 전한다고 수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결혼도 못하고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렇다고 뭐 쌓아둔 재물도 없고, 뭐 세상의 명예나 어떤 권세도 없고, 무엇보다 건강도 없었어요. 늘 안질 간질 힘들었어요. 그리고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전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위협과 협박과 핍박을 수도 없이 받았어요. 실제로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아 옥에 갇혔어요. 3번 파선당했어요. 억울하게 누명 쓰였어요. 배신당했어요. 배고픔과 헐벗음 가운데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개인의 삶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감사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올 수 있었을까요? 그게 이상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늘 감사를 고백해요. 늘 기쁨을 선포했어요. 깜깜한 감옥에서 매 맞고 온몸에 저리고 아프고 고통이 있는데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소망 없는 그 시간에 하늘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은 찬양하며 감사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것이다, 그 유대인들이 벼르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기쁨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그 삶이 사도 바울 개인의 삶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문제와 아픔과 이슈가 있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담대하게 강력하게 외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감사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어요. 예전에 한번 나눴는데요, 신방간 때 전 목사님 차를 타고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다가 제가 전화기를 놓고 와서 전화를 걸어야 돼서 목사님 전화기를 빌려 썼어요. 그래서 전화를 끊고 보니까 전화기 케이스가요 아주 두껍고 튼튼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렇게 튼튼한 케이스를 쓰네요. 그랬더니 그 튼튼한 케이스를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해 주더라고요. 하루는 차에 탈면서 이렇게 주머니에 있던 게 이렇게 들고 있던 게 떨어졌나 봐요, 전화기가. 근데 이렇게 떨어지면서 보니까 이렇게 뒤로 떨어진 거예요. 앞에 유리가 있는데 앞으로 떨어지면 깨질 수 있잖아요. 보니까 뒤로 깨져 있더래요. 뒤로 떨어져 있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대요. 그런데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뒤에도 유리였다는 거예요. 뒤에가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차에 타면서 뒷면이 깨져 있네 그랬더니 뒤에 타고 있던 아들이 그럼 조금 할렐루야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고통이 있고 아픈데 어떻게 감사가 입에서 나오겠어요?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일어난 불평과 불만의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거슬러서 의지적으로 감사를 한다는 것, 감사를 선택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니죠.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외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감사를 고백하려면요, 그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상황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만 되기 때문에. 올해 오세아니아 총회가요, 지난주에 골드코스트에서 있었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오세아니아 총회가 있었는데, 골드코스트 순복음교회 성도들이요, 그렇게 밝고 힘차게 잘 섬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목사님들이요 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 마지막 날 다 끝나고 김병식 담임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번 총회 골드코스트 교회 순복음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밝게 잘 귀하게 섬겨주셔서 우리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라고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이게 지난 10년 동안 외쳐온 한마디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잘해 주시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잘해 주고 계십니다 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부목사님이요, 학교 강당을 빌려서 교회가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강당 키를 잊어버린 거예요. 작년에 산 조그만한 교육관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너무 급하니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부목사님이 뛰어온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키가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강당에 모든 음향 장비, 영상 장비를 다 들고 와서 미리 다 셋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키가 없으니까 셋업도 못하지만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그 얘기 듣고 하나님이 잘해 주시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러고는 예배를 그냥 편안하게 말씀 인도하고 하는 거예요. 성도님도 그 보더니 하나님이 잘해주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는가 보다. 그러고서는 예배 다 드리고, 그리고는 거기 키가 없으니까 그냥 다 교육관 조그만한 성도들 그거 다 들어온 거예요. 꾸역꾸역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은혜스럽더라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다 그냥 하나님이 잘해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잘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니까요,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오히려 성도님들이 몇 주 더 여기서 드립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마 보통 교회 같았으면 주일 예배를 드려야 된 그 강당의 키를 잃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소리 높이고 난리가 났을 텐데,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잘해 주시고 계십니다. 잘해 주시려고 그렇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도 없고, 그 목사님 잃어버렸는데 아무 말도 없고 그냥 그러고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에 지난 10년 동안 외쳐온 이 열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잘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잘해주시려고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고백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족할 줄 아는 걸 배웠다. 이 말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미래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맡기기 때문에 감사하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 법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감사 안에 있을 때, 주님의 기쁨 안에 있을 때,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께 맡겨드릴 때, 그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감사 기도를 잘하기로 소문난 목사님이 계셨대요. 주일날 그 교회 성도님들이 막 몰려오는데 그날따라 그렇게 비가 오는 거예요. 바람이 막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산을 썼는데 전부 다 비에 맞았어. 다 젖었어요. 바람이 부니까 너무 추운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면 전부 다들 으슬으슬 거리면서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다 젖었네요. 너무너무 추워요. 그리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옆에 성도님 한 분이 서 있다가 오늘 같은 날씨면 목사님도 감사할 게 없겠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제 주일 예배가 시작이 돼서 목사님이 이제 드디어 올라왔어요. 강대상에 탁 손을 얹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비가 오고 이렇게 바람이 불고 춥고 떨고 힘든 날씨가 매일 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없는 것도 늘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서 늘 하나님 앞에 지금도 잘해주고 계신 것을 믿고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늘 감사를, 기쁨을 외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과 환경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내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 안에 있기에 하나님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나갈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감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잘해주고 계신 주님, 지금도 잘해주고 계신 주님, 우리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간절히 세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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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여, 내일도 내일 모레도 주님, 우리의 삶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도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이루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잘해주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잘해주고 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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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여,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소망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손에 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맡겨드립니다. 주님,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주여,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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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 가운데
혹시 일주일 동안 살면서 걱정과 근심 가운데 혹시 다운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맡기기를 원합니다.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손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믿음 주시옵소서. 고백하시는 분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도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으로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주위를 돌아보면 때로는 하나님 절망이고 큰 벽이 둘러싸여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모를 때 하늘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을 꼭 붙잡는 믿음 주셔서 우리가 감사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기쁨을 선포하게 해 주셔서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있는 모든 벽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사단의 괴계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대로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우리의 눈과 귀를 가려서 감사를 빼앗아가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절망과 좌절과 불평과 불만 속에 스스로 주저앉아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그 불평과 불만 속에 그 믿음 가운데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불평과 불만으로 스스로 파괴로 끌고 가는 모든 저주의 절망의 목소리들은 끊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를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병마와 저주와 절망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아픔도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통증의 모든 근원은 끊어질지어다. 주여 꼭 붙드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믿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역사하시고 만져주시고 자유케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